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추적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 딴 사람이 되거나 과거가 없어지고 내 인생은 새로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 사는 건 아니고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축복도 많이 받은 인물이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녀를 10명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향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일생도 하나님 손에서 다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마태라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전도자로 이미 택정하신 거죠. 그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세리로 세무 직원으로서 동족들을 괴롭히는 인생을 살도록 그를 부르신 것은 택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때가 되심에 마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또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합니다. 마태의 인생은 그 인생을 살아야 돼. 제자로, 전도자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택정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있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감사자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 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태의 오늘 인생을 한번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마태의 변화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가버나움에서 태어났고 알페오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 아람어로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게 사실 보면은 이 마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생판 그런
뭐 전혀 그런 믿음의 배경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족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인정하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니까 안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요.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본 이름은 결합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의 한 사람이었죠. 직업은 세리, 세금을 거두는 자였죠. 그때 당시에 저 어부 뭐 이런 그런 낮은 그런 험악한 직업은 아니었고요. 세리는 아주 고급 그때 당시 고급 공무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남들보다도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는 언어에도 능통했고 지식도 뛰어났고 좀 뭔가 좀 계산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빠릿빠릿해.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돈 계산하고 막 장부 이렇게 정리하는 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은 잘하더라고요. 예. 어, 그런 사람 있죠. 돈 계산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들. 가계부세라고 하면은 그냥 깜깜해서 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돈에 밝아. 계산에 밝아. 예. 그래서 발탁돼서 지금 쓰임을 받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속국이 되어서 그 로마의 극이 하나의 그 세무원으로 로마에게서 택함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친 로마 제국파야.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옛날 친 일본, 뭐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태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친 로마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세리의 자리를 얻어서 이제 자기 동족의 이런 잘못된 것들 막 비리들 하면서 막 돈을 갈취하고 로마 제국에 돈 얼마를 주고 또 얼마는 인마이 포켓 자기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이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지금도 친일파들을 우리 싫어하잖아. 왜? 그때 일제 36년에 잔재가 남아가지고 얼마나 자기 동족들을 갖다가 괴롭혔는지 몰라온 친일파들이 그렇죠? 일본에다 붙어가지고 뭐 재산 몰수하고 땅 몰수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 행적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뭐 산에 나무 다 좋은 거 다 베갔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만 심어놨잖아요. 그런 아름나무 같은 걸 다 베갔다니까요. 곡물들 좋은 쌀 같은 거 다 가져가고요. 농작물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또 우리 한국의 고유한 유물들 다 가져가고 좋은 건 다 가져갔어. 심지어 사람들을 젊은이들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막 광산에서 막 뭘 금 캐고 막 그랬잖아요. 싫어하잖아 지금도요. 일본에 복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자기 동족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죄인 취급하고 저 마태 지나가면은 안 보이는 데서 막 서로 쑥덕쑥덕하고 아이고 잠깐 말이야. 어? 막 도로세 내라고 하지, 통행세 내라고 하지, 주민세 내라고 하지, 막 그러면서 막 뜯어내요. 그래 싫어했죠. 나중에 삭개오에 대해서 배우했지만은 요 마태는 세리였지만은 삭개오는 세리 대장이요. 세리장이라고요. 세리장. 그러니까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싫어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당한다고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태는 숨은 고민이 많아. 뭔가 동족에게 이렇게 돈을 뜯어서 좀 배는 부르게 먹었을 것 같아. 에? 좀 재산은 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했을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고, 여러분 왕따 당해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왕따 당해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자기만 쏙 빼는다. 그러면 진짜 그거 참 살맛 안 나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는 밤마다 술로 달래보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예? 이리도 못 오고 저리도 못 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 마태가 자기 세관 앞에 딱뭐 이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불러요. 마태를 찾아왔어.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게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걸 보면은 아주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을 때 이 마태는 몸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런 막 찌릿찌릿한 그런 또 충격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막, 예? 막 설레이고 감격스럽고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충격이 있으면 자기 집에 초대를 해,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는 그 잔치라는 말은 안 나와. 그냥 누가복음 똑같이 누가복음에 가서 5장에 가서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막 잔치를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보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투신을 하는 걸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봐 주셨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에? 저에게 자꾸 어떤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자꾸 전화하고요. 한우 사준대. 뭘 사줘요? 한우. 한우인지 저는 뭐 별로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그래서 아니 그분이 나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분이 유난히 나한테 그렇게 자꾸 어디 가면은 뭐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고 오라고 하고 어? 나 차 좋은 거 샀으니까 태워준다고 그러고 자꾸 이래요. 저 안산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안 산다 안 산다는 안산. 그런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꾸 관심 가주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의 관심도 없는데 누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하고 뭐 사주고 뭐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이요 왕따 당했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묻죠. 그냥 찾아와가지고 마태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예? 나를 따르라. 그게 얼마나 마태에게는 예?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신분이 높은 분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가지고 따뜻한 눈빛으로 찾아와서 요즘 어떻게 자녀들은 어떻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다정하고 한번 그렇게 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어때? 그러면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어요? 저보다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막 요즘 건강은 어때? 어때? 사는 것은 어때? 남편은 어때? 아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분이 다르게 보여요. 왜냐?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아니 그렇게 지위가 있는 큰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관심 가지고 막 이래요. 그럴 때요. 그걸요. 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아이고, 너하고는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응? 그러면서 누구 좋고 누구 싫고 자꾸 나누고 막 이러잖아요. 응? 좀 내가 뭐 편한 사람 막 이런 사람만 찾아가고 그런 사람하고 막 같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복음은. 응?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마태는 세리였던 그가 제자로 딱 변해버립니다. 제자로 불러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성공을 했죠. 나름대로 그 세금을 걷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즉시 버리고 부귀 영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탁 따라 나섭니다. 세금 장부말을 기록했던 이 마태가 어떻게 딱 변해버리냐면요. 그 장부 잘 기록했으니까 복음서를 기록해요. 복음서 딱 기록을 하는데요. 네? 복음서 마태복음을 딱 쓰는데요. 이 마태복음 안에 요 마태가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그 성구보다도 더 많은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써요. 그가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기록을 유명한 기록을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기록을 딱 합니다. 이걸 유명하죠. 마태복음 17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 마태가요, 마태 복음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는요,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이 마태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마태가 인생을 들여버렸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저는 아까 여기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저 러시아로 귀화해가지고 그 쇼트트랙 누구요? 그게 안현수 맞아요? 저는 그 사람 가끔 생각하거든요. 참,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이번에 뭐 동계에 그 올림픽 하는데도 중국 선수편 그쪽에 코치가 돼가지고 막 하면서 싫어하더라고 네티즌들이. 꼭 마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외된 자, 왕따 당한 자. 그러니까 푸틴이 안현수 차출해서 군대 보내려고 지금 전쟁터 그런 누모도 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래서 저 안현수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 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외된 마태 같은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에게 복음 줘야 살리지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게임 개발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그 넥슨 그 김정주 회장 대표가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김정주 씨입니다. 두 번째가 이재용이거든요. 재산이 엄청나더만요. 최고의 부자 김정주 씨. 나이가 54세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게임 산업을 그렇게 이렇게 잘 우리나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줬던 사람 아닙니까? 자살했단 말이에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가슴 아프잖아. 돈이 그 사람한테는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뭐 술 생각나십니까? 그 얘기하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부대라는 게 있죠. 부대는 그때 당시에 그 염소 가죽, 양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부대예요. 부대란 말이죠. 거기다 물도 담고 막 포도주도 담그고 막 그래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나중에 그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알코올 가스가 있잖아요. 그게 막 발효가 되면은 팽창되잖아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 여기서 조금 새고 저기 새면서 터지면서 막 새나가지고 둘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지요? 자, 그러면 새 포도주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마태가 탁 따라왔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마태가 제자로 탁 부름을 받고 잔치를 벌이고 하면서 너무너무 축제에 대한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와 그 안에 있는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옛날 거 그거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옛날 그러한 너희들이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었냐면은 구약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율법. 오늘도 금식에 대한 얘기. 금식해야 된다. 전통, 규례. 그렇죠? 뭐 제사. 여기에 매몰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끝냈으니까 그 구약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그 낡은 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오늘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생배 조가리를 가지고 헌옷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기우잖아요. 막 바늘로 기우면 어떻게 되느냐? 생배 조각이 그 옷, 낡은 옷을 갖다가 다 당겨가지고 헤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헌옷에다 갖다 하겠냐 이 말이야. 생배 조각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옛날 것에다 갖다가 거기다가 담아가지고는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응?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보세요. 새 포도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 이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피니시. 영어에 보면 피니시. 끝! 다 이루었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거기에 대한 마침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터미널 코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더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더 뭐 구약에 있었던 그런 전통, 제도, 율법 613개 그런 거 할 거 없어. 끝난 거야.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 버린 거야. 예수 믿으면 너희들 또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야. 완성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완성된 거야.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어떤 문제와 위기, 질병,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말로 되던가요? 돈 갖고 되던가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많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딱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마태야, 너 더 이상 구약 사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율법에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너는 새 사람이 된 거야. 옛사람은 이제 다 끝난 거야. 너는 새 사람을 입었어. 새 것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든 그러한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철학과 법학과 왕족으로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뭔가 그래도 바울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살면서 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 만족이 안 되고 편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답을 딱 얻고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전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보니까 최고의 지식이야.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낡은 것들.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구약 사상이 묶여 있거든.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해야 복받을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딱 알고 나니까 전에 있던 모든 낡은 것들 있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 싹 버려. 싹 버려. 싹 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의 답을 내고 끝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살면 돼요. 에? 끝난 거라니까요. 끝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요. 4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낡은 가죽 부대 뭡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겁니다. 구약, 금식, 율법, 전통, 예체질, 습관,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 내 주인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주인 바꾸세요. 그 낡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응? 내 어떤 아집, 고집 이런 거 있죠. 과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했던 그 습관들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과거의 이 낡은 가죽 부대 속에다가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체험을 못해. 응답이 안 와. 다 새버려. 줄줄 다 새버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만 만나면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한대요. 과거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런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옛날에 나 만날 때마다 울었던 사람은 지금 안 울던데. 응? 만날 때마다 막 과거의 상처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하더니요. 딱 치매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과거 이야기하지 마요. 과거의 상처, 아픔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그것도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네? 더 이상 염려하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요 전부 다 낡은 가죽 부대라. 낡은 거예요. 옛날 하던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내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낡은 가죽 부대가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뭐냐? 근데 옛날에 내가 그 낡은 가죽 부대에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게 있더라고요. 뭐냐? 나름대로 자꾸 상상의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지도 않는 문제를 막 스토리를 쓰는 거 있죠. 이게 낡은 거구나. 낡은 거. 사람들 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 스토리 쓰는 사람 있죠. 그거요. 낡은 습관들, 체질들 바꿔야 돼요. 누가 그럴 것 같아. 누가 그럴 것 같아. 사실도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낡은 거.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거. 낡은 것들. 그거 있지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지. 아니면 다 새버립니다. 다 새버려. 마태야 더 이상 너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지 마. 낡은 거 버려야 돼. 낡은 거 버려야 돼. 그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이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지. 응? 죄책감에 또 잡혀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과거는 다 지나갔다니까요.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걸 또 붙잡고 또 막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이 다 모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단목에 끝내버렸어요. 아멘? 더 이상 죄책감, 죄의식, 내가 실수하고 남에게 조금 상처 준 거 그것 때문에 막 부담감 가지고 눌려가지고 갇혀가지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이게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한다. 배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다녀. 인생 다도둑 맞아. 한 번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가지 못해. 왜?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 되게 있어. 그래. 내 안에. 이게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발견돼야 돼. 그것이. 자, 그러면 새 부대가 뭡니까? 새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행위를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은 뭔가 줄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거 아닙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요. 뭐 복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여러분들이 막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당신이 과거에 그랬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내가 대못이 박힌 줄 알아? 그런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율법은 과거를 들춥니다.
이렇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봤어요. 예. 율법은 과거를 들추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부대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됐나요? 참된 자유가 옵니다. 자유함이 있죠. 율법의 구약 사상이 묶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와 해방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 자유, 감사, 평안, 누림. 그러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나가고 면역력이 형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저한테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다니까. 목사한테 전도하러 왔다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월절. 구약에는 다 유월절 다 지켰죠. 그 구약 사상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 못 받아. 구원 없어 거기는. 왜? 구약에 머물러 있거든. 낡은 거, 옛 거. 그럼 구원이 없어.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새 것이 오셨는데, 새 포도주 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행위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새 부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 모시고 나서 신분과 권세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렇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렇죠? 흑암을 꺾는 권세도 주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예수 증인으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인생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금주의 미션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후에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변했어? 예수 믿으면서 뭐가 변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낡은 가족 부대가 뭐냐? 지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낡은 것 때문에 내가 참 진짜 많은 것이 새 나갔구나. 응? 많은 역사와 응답들을 놓쳤구나. 응?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판 마태를 찾아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 이 미션이에요. 미션이니까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으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 응답과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의 인생을 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땅의 것만 집착해서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과거의 낡은 가족 부대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 부대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들 이제 낡은 가족 부대가 무엇인가 발견되어지게 하오시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정말 현장에 소외된 마태를 찾아서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